종려나무가지를 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 부활절이면 늘 하얀색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손수 빨래를 하시고 불을 먹인 빡빡한 동전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시고 다리미도 다려도 되는데 굳이 인두로 구김살 없이 다리시고 부활절 새벽까지 옷장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입으셨습니다. 새벽 일찍이 어느 해는 서울시청으로 어느 해는 여의도 광장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면 혹시 하얀 한복에 어디 더럽히거나 구김살이 생길까봐 어찌 조심하시든지 옆에 있던 제가 다 마음을 졸일 정도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부활절에 입는 하얀색 한복 때문에 어머니하고도 여러 번 다투셨고 삼촌들에게도 뭐 그렇게까지 별나게 구냐며 핀잔도 들으셨고 그래도 큰 고모가 할머니 비율을 맞추어서 돌아가시 전까지 할머니는 하얀색 한복을 입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 하면 돌아가신 할머니의 하얀색 한복이 늘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할머니의 하얀색 한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부활절 새벽을 기다리며 하얀색 한복을 준비하던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92년 1월에 교육전도사로 목회사역을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단 한 번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행사를 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종료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성목요일 세종예배, 성금요일 십자가 예배와 금식,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와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 행사가 사실 한 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종료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늘 평화중복교회가 해오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구역별 릴레이 기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주부의 광고가 나갔고 구역장들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구역별로 그러니까 월요일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순으로 구역원들 중 아무나 아무 때나 교회 가급적 한두 사람만 나오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2m 간격으로 앉으면 25, 6명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어서 세 차례 나누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에, 오전 9시에, 오전 11시에 그러니까 구역에서 잘 상의하셔서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벗어났지만 종료주일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잘 준비해서 정성껏 예배 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가정 예배로 드리냐 성찬식과 세례식은 어떻게 하고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마 할머니가 부활절이면 하얀색 한복을 준비해서 입으셨던 이유 중 하나가 일제 식민지와 6.25를 겪으면서 예배드리지 못한 일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드릴 수 있을 때 가장 정성껏 드려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할머니는 매년 올해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종료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구역별 릴레이 기도로 부활절 예배는 세 차례 나누어서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보를 작성하며 예배에 관해서 박상호 장로님과 상의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박 장로님께서는 부활절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지요 하시고 제가 송손자 권사님께 전화 신방 겸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몸이 불편하시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회 예배 드리러 당연히 가고 부활절 달걀은 어떻게 할지 상의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담임 목사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중북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그리고 종식을 위해서 정부와 질병본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좀 거친 행정조치가 솔직히 마음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인의 생명을 위하는 길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되 정부에서 권고하는 7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도 하고 또 후배 목사들이 더 이상 생활비는 고소하고 교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도 어려워서 그저 개인적으로 좀 돕는 데 그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은 교회가 믿음으로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실 성도들이 더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감사와 기쁨을 더 느끼게 되고 성도들이 가정예배로 드리기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평화중북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입니다. 종려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종려나무는 물도 없고 비도 안 오는 40도의 사막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강인한 나무며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광야의 나그네들에게 기쁨의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달고 맛이 있기에 식량과 약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 잎은 질겨 밧줄과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며 수액으로는 향유, 화장품, 음료를 만들고 그 나무의 몸통은 연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평화와 쉼, 번영과 기쁨과 승리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개선장군과 군인들을 환영했고 다스리는 왕이 입장할 때도 환영의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저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몇 날 며칠을 걸어 예루살렘을 찾아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12살이 된 소년에게는 반드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명예로웠고 매년 지키는 것이 의무지만 때론 그러지 못해도 특별한 해면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외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으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평안과 번영을 상징하고 개성장군과 왕을 환영할 때 흔들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은 어서 속히 올해는 이스라엘이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금 번영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도 그랬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오랫동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더러는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비웃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핀잔도 주었을 것입니다. 또 긴 시간 걸어오다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을 것이고 매년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귀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그 가지를 들고 올해도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구원과 승리와 평안과 번영에 대한 간절함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부활절이면 하얀색 한복을 정성껏 준비하셨듯이 사역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몰랐던 부활절 예배의 간절한 사모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듯이 예루살렘을 찾는 큰 무리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중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절을 사모하며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억울하고 분한 심정, 새학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형편으로 집에 있는 답답한 사람들, 누군가 기침만 해도 눈을 흘겨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족과 친지를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관계자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내 주장과 고집입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은 억울한 심정입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아름다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입니다. 지난 시간에 빌 게이츠의 서한을 길게 인용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이라든지 전투 중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몸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납축이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또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것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고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고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혁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수마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두려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올해 종료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행사를 가정예배로 개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세 차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었듯이 그 가지를 든 손 안에 구원과 승리와 평안과 번영과 감사의 기쁨을 기원했듯이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황폐함 속에서 강인함과 생명의 종려 나무 가지를 들으십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너도 나도 승리와 번영과 평안을 상징하는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칩시다. 그가 우리 모두를, 교회를, 이 나라를, 열방을 지키시고 연단시키고 구원하실 것입니다.